저희가 읽은 지금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 하면 뭐죠? 히브리서 11장. 소망장 하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죠.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기쁨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초기에 쓴 글입니다. 초기에 쓴 성경인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에 인생의 말년에 쓰는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동일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바울의 그 시작할 때의 마음과 마지막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쓰게 되는 이 편지 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옥중에서 쓴 바울이 쓴 옥중 서신 4권 중에 한 권이에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는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그 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기쁨에 대한 환희와 찬가가 가득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말년이거든요.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했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었고, 로마의 옥중에 갇힌 상황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해변에서 떠날 때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다시 못 보리라는 그 바울의 말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이 슬픔 중에 막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바울은 명백하게 이게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 마지막 선교라는 것, 로마가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을 선고받은 그런 것과 방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그것도 상황과 환경이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감옥 속에 던져져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행복해하라. 이런 류의 기쁨의 서신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자면 4절이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너희 마음에 품는 마음, 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포용력,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영혼들에게
알게 하고 전하게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뻐할 수 있죠.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포용을 베풀 수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기쁨과 관용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눌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세태 가운데, 이 처지 가운데 우리가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신앙의 어떤 붕 뜬 것 같은,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느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코로나라는 닥친 이 압박, 건강과 안전의 압박, 경제적 압박, 그리고 아이들과 하여간 뭔가 마음껏 할 수 없는 자유가 구속되고 뭔가 행동이 제약받는 이런 압박 속에서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신앙이라는 공동체와 교감과 이런 것들을 옆에 이웃과 성도들과 같이 나누지 못하는 차단된, 언택트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영적으로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떠셔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만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형 선고를 앞두고 3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끝내는 그런 지점 속에 서서,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감옥에 차단된 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요? 만약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코로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경제적 압박과 그 눌림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적, 건강적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뚫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기쁨, 기뻐해야 된다는 당위적 기쁨 말고 진짜 영적으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진짜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어떻게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사로잡힌다고요? 6절 처음에 염려에 사로잡힌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힌다. 거기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시간들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한 여론과 분위기와 어떤 여러 가지 처지 속에 끌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기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이지 못하고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자유를 통해 진리 안에만 매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을 주셨건만,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유산들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답답하세요? 두려우세요? 염려 근심이 밀려오십니까?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자꾸 뭔가 앞이 불투명하고 두려움과 불안들이 찾아오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혹시 없으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세요 혹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간구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강이 뭘 만져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냥 두면 죄로 따라갑니다. 마치 N극이 S극 자석에 그걸 따라가듯이 이 죄된 마음들은 세속적인 것, 욕망, 더러운 것, 그것을 따라,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따라 자꾸 따라갑니다. 그냥 두면 그걸 따라가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들이 양산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나를 장악해버리고 그거로 따라 종노릇하게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뭘 붙들어 주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흘러가도록 냅두실 겁니까?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상태 무방하고 괜찮게 생각하고 그냥 두실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무슨 채입니까? 명령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체가 아니에요. 평서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이라고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늘의 희락,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면 무중력, 영적인 무중력 상태가 따라오고 그 영적인 무중력 사이에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죄악의 교만, 음란, 게으름, 수많은 정욕들이 산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남에게 관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살고 싶으면 걸어라,
이거 육체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요. 젊은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살고 싶으면, 건강하고 싶으면 많이 걸으세요. 아주 그냥 작정하고 걸으세요. 걸어야 삽니다. 바른 자세로 약간 빠르게 걸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걷는 것. 속보하세요. 속보.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여기 계신 분 중에 1시간씩 이렇게 걷는 분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걷는 건 저축하는 거예요. 건강을. 꼭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영적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손실이에요. 근육 소실. 이 근육이 빠져나가면 이게 나중에 낙상도 쉽게 되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면. 이게 몸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기초 중에 하나가 근육이거든요. 영적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이번 주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소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굴러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영적 근육이 소실돼서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일어나 힘을 떨치리라 하는데 힘이 안 나와요. 막상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의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생에 주어진 사명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육이 소실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돼요. 몸이 서서히 망가져요. 기도가 식어지면 영적인 유산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해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요 말씀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게 식어지고 소실되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또 관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염려와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든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한 방법을 6절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뭐 기도와 간구.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 기록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고 간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도와 간구는 이제 같은 기도의 어떤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든 범주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간구와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기도라는 것은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 잠잠한 기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소리쳐서 외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이 조용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1장 12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한나가 엘가나 엘가나의 부인인데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인 애를 낳아서 기르지만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분인나가 굉장히 핍박하는데 자기의 이 상황과 환경 그러면서 아이를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서원하면서 간구하고 오랜 세월 그랬지만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이때 바로 사무엘상 1장 12절 15절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슬픔과 고통과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려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소리는 안 나오고 입은 오물오물대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이 양반이 술이 먹었나 그러면서 그 영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이때 엘리가 많이 꺼진 거죠. 그 간구하는 그 여인의 심정을 못 보고 술 취한 거로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고요하게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역사가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기도, 은밀한 기도 이걸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큰 기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종류입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 말하는 게 간구예요. 간구는 뭐냐면 기도는 기도인데 이거는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인의 대표적인 기도 코리안 프레어라고 해서 코리안 프레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간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간구 기도가 잘 나와 있는 대목이 사무엘 하 말씀이에요. 12장 14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을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여간 이때 이제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이게 죽는다라는 것을 선포한지라 이것을 막아보고자 그냥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대목이에요. 이 아비된 심정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비된 심정으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읽지는 못하고 한 4절 정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 보면 10절, 10절, 11절 한번 12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건 외치고 간구하는 건데 언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표제오에 보면 요 시편 51편에 간구한 내용들의 환경이 나와 있어요. 배경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이 죄가를 맑게 씻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동안 10개월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겨온 것 같은데 거짓 위에서 섬겨온 걸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나단이 책망할 동안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가 움직여가긴 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영적 근육이 소실되고 무너지고 밑바닥부터 썩어 나가는 줄 모르는 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어요. 근데 그때 그 나단의 말씀을 듣고 그거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구하세요. 영혼을 살리셔야죠.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죠. 간구하세요.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 많이 하세요. 간구 기도 여러분 외치세요. 답답하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중력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세요? 간구하세요. 미친 듯이 주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죽겠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제일 약해요. 눈물의 기도에. 이사야가 너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면벽을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 이사야가 나가면서 성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눈물의 기도, 간구, 절규.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뭐라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영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외치세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 더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보예요. 이거 도고라고도 하는데 중보. 이 중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 간구는 나를 위해서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중보는 어떤 나라와 민족 다른 것들,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는 도고라고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하나냐에게 듣고 그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흘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이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요. 그래서 그 왕이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때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기도하고 그 고향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며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영적인 수심이 찬 거를 어떻게 왕이 알고 그때 묻고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서 총독으로 가게 되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기도하는 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정확하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복병이 되세요. 중보의 용사자들이 되세요. 멈추지 마세요. 기도시는 죄를 멈추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내 영을 살리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쁨이 사라졌으면 기도하세요. 남들에게 관용이 안 베풀어지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중보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하게도 이번 저희 성결 교단 총회에서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지금 정오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지난 한 주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를 딱 틀면 거기에서 10분간 메시지가 전해지고 5분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같이 나누어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새벽에도 하고 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은 하셔요. 그 시간에. 근데 이렇게 정해진 룰이 정해진 정오 기도회 같은 거 여러분 성결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정해진 시간 작정하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그동안 20여 년간 저녁 10시에 동시 일제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을 모아서 기도와 간구로 중보로 주님 앞에 여태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좀 살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10시 저녁 10시에 기도하니까 10가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오신 것,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해 준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저녁 10시에 전 교인이 동시 일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당 1분씩. 그럼 몇 분이에요? 10분. 머리가 좋으셔요. 그래서 10시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한 가지당 1분씩. 물론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이건 자극을 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텐텐 기도회. 무슨 기도예요? 텐텐 기도회. 같이 하세요. 살려면 같이 기도하세요. 매어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운동하면 몸이 삽니다. 억지로라도 매어서 기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자극이 되고 영적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과 대화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영의 세계가 열리죠.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고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오늘 밤 10시부터 10시에 유튜브를 딱 틀면 바로 음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동시 일제기도 해오던 기도 제목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좀 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해져 있어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이 텐텐 기도회를 함께 함으로 영이 살아나고 영적 근육이 확장되고, 그래서 기쁨과 간용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